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고 또 다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거와 연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너희들이 받을 것이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우리가 이제 알아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응답받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무엇인가, 또 우리가 그것을 뭘 구하고 있고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건강이 낫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물질을 내가 얻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목적이 너무 명백해요. 그래서 그것이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한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걸 구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떡을 달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선을 달라 하면 하나님께서 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거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에 연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그러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 가지고 응답 받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정말 능력 있는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가가지고 뭔가를 부탁했는데 우리가 좀 어떤 이 사람한테 어떤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이 저한테 당신한테 이걸 이렇게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좀 말하면 당신이 내 부탁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좀 저 부탁이 이런 겁니다라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제 돈을 꾼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보증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름을 빌려주고 신용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아주 우습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공을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진짜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가 반면에 그 이름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되고 내가 뭔가 효과가 없으면 그 사람의 권세나 이름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정 안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을 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라고 해도 제자들도 안 믿어요. 우리가 다른 대로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직접 그 상처난 곳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봤던 이 제자들이 40년 동안 예수님과 이제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지냈는데, 그래서 이제 40일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 승천하는 예수님에 향해서 경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 중에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해서 지금 승천하는 것까지 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갖는 거예요. 저 진짜야? 정말이야? 저 정말로 여기 있어? 그래서 그 자체가 신기하잖아요. 일단 부활했다라는 것도 잘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승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니 봐도 이게 안 믿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나중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믿고 부활을 증거합니다. 목숨을 걸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 하나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셔서 강한 힘을 주고 확신을 줬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 여기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약속했던 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했구나라는 것이 정말로 믿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니까 응답이 된 거예요. 그 응답이 됐을 때 그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딱 마음속에 다가온 것이 예수님이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진짜구나. 그게 진짜구나.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러한 재림의 약속도 맞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바라고 또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진짜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믿으려면 증거들이 많으면 쉽게 믿어집니다.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다라고. 그러면은 이 착한 사람이 했던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고 또 사람들이 증언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그런 이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타나야지만이 그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확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이 쉽게 믿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막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고 또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가 이제 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일이 다시 이제 한번 이렇게 파라노마처럼 이렇게 다시 여기 회상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학생이 돼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또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또 친구하고 같이 교회 나가가지고 이제 몇 번 이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조금 이야기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 이제 처음에는 거부를 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좀 교회에서 들으니까 처음에는 안 믿어졌는데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겠다. 너무 감사하다. 이게 하면서 좀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안 믿어지는 게 뭐였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은 것까지는 믿겠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그 어린 학생의 마음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 안 믿어져요.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부활합니까? 어떻게 부활해서 새로운 형상으로 바뀝니까? 이게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이제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 누가 이것을 믿겠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걸 보면서 아, 내가 안 믿었구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게 징계를 받고 찔리고 이렇게 상처 입은 것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안 믿었구나, 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안 믿을 거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안 믿었구나라고 인정을 하니까 믿어졌잖아요. 제가 그래서 믿게 됐어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게 제가 부활이 안 믿어졌다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부활을 안 믿고 있다라는 걸 내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 것이 족족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도응답이 잘 응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노트를 하나 어디서 구입해가지고 번호를 적기 시작했어요. 1번부터 이게 쭉 번호를 적으면서 기도응답 된 것들을 쭉 적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100번까지 적었다니까요. 기도응답 된 것이 100개가 뭐 짧은 기간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저기 100개가 넘어간 거예요. 와, 뭘 이렇게 기도응답이 이렇게 응답이 엄청나게 된 거예요. 좀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의도한 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한 것이 계속 응답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이 너무 쉽게 믿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전에는 그렇게 의심하게 내가 안 믿었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 그 부활이 그냥 믿어진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안 믿을 재간이 있냐고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 안 쳤겠다,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구나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심할 것이 없죠. 믿어지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에 그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한다면 내가 다 기도 응답을 해주겠다. 그래서 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우리는 다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데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도 이제 믿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도요, 큰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멸망하고 이게 경제가 발전하고 안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신경 안 쓰고 정말로 국가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나라가 이런 면에서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정말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라에도 평강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막 크리스찬들도 가서 난리치는 거예요. 물론 길거리에 나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걸 주관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관하고 있다는 걸 믿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뭘 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여기 연초 1월 1일부터 정말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평온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나라를 주관하신 분이구나라는 그런 것을
이제 제가 경험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갖고 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또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정말로 창조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정말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한없이 공급해 주실 것이고, 나의 모든 걸 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내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 나를 위해서 예비한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 작은 것도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 받는 경험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만일 이렇게 좀 이렇게 가물에 이렇게 콩나듯이 어찌다가 있고 이러면 그 좋았던 믿음도 나중에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힘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이 권세가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정말로 주관하고 계실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평온하게 잘 인도해 주실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관하시나? 온 세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나? 이런 면에서 의심이 생겨가지고 우리도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생명이 있어가지고 쇠해졌다가 다시 흥해졌다가 강건해졌다가 약해졌다가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강건한 믿음, 우리가 충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 응답 받을 게 별로 없어. 나는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그리고 또 너무 나는 또 저기 욕심도 없어가지고 굳이 내가 그까지 구해야 돼? 자족하면서 그냥 지금 이 정도의 수준에서 살면 됐지? 이래가지고 어떤 이유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간구를 별로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또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응답이 안 되니까 점점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또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나 기도할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소중한 것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만족, 나는 여기까지는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근데 나는 이 정도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좀 더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뭐가 있어 하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이 바닥의 인생을 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워낙 밑에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바닥의 인생을 살든 중간의 인생을 살든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의 인생을 살든 이건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는 그것을 우리가 강하게 갖는 걸 원하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걸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정말로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기도 응답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불쌍히 여기서 채워주신다 이런 생각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이거보다도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고 이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좀 우리가 느끼고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더 갖게 하기 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필요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목적은 우리가 믿음이 지금 뭐 이 정도밖에 없으면 더 큰 믿음을 갖기 원하고 더 큰 믿음을 갖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뭘 구하든지 끊임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억만장자가 됐어도 하나님 내 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억만장자인데 뭔 돈이 더 필요하냐 하면서 응답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너가 억만장자인데 너에게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지금 있어야지만이 내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한테 응답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부자인 사람이 구해도 응답해 주시지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물질을 구한다고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억만장자가 구해도 또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개념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뭐 그것을 꼭 구해야 될 게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꼭 이것은 뭐 응답 안 해줘도 될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시리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조건이 없어요. 왜 그런다고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고 또 나아가서 정말로 예수님의 크신 권능을 더 실감나게 알고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안 해주면 그건 우리의 문제도 아니고 그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나 아니면 현재 때와 시기가 잘 안 맞아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그 시기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는 별로 없어요. 예. 물론 뭐 딱 없다고 딱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한 데서 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내가 조금 이게 조금 덜 좋은 걸 구하니까 좀 이렇게 시기를 바꾸고 또 내용을 좀 바꾸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시기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뿐이에요. 언젠가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일 기도 응답이 해가지고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건 그냥 내버려 두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빨리 찾아가지고 또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것도 조금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걸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10개보다는 100개를 구하고 100개보다는 1000개를 구하는 사람이 당연히 응답을 지금 많이 경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그냥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기도 한두 개 그냥 붙잡고 그냥 맨날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 지금 저기 진학의 문제만 있으면 그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딱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그 주변 그 친구와의 그런 그 여러 기본적인 어떤 몇 가지는 기도하다 보면 한 사람마다 딸린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수시로 자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좀 좋은 것이 기도할 때 그냥 생각난 대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기도 응답이 막 너무 많다 보면 뭐가 응답 받았는지 뭐가 응답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응답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 받은 것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응답 받았는 것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생각해서는 기록한 것을 더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기록한 것은 응답 체크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응답 체크가 응답이 됐을 때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웬만하면 기도할 때는 기도 노트에다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종에다 적고 기도 응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받으면은 빨리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의 권능은 크시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권위가 있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응답 받아가지고 기쁨이 충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 기쁨은 더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늘 보면 기쁨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 해산할 때가 다가오니까 어떤 여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애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낳게 되면 그 아이 난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 전에 이 슬픔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비유하는 겁니까? 이 여인이 아이를 배서 해산하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너무나 이렇게 참 이 슬픈 일이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것이. 그렇지만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아이가 출산한 걸로 비유했는데 그 기쁨이 큰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그건 사실이지만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하나도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는 것이 믿어지면 그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다가 믿어질 때 정말로 기뻤던 것 같아요. 정말로 기뻤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야의 권능을 알아가고 그 능력을 알아가고 이런 걸 알아갈 때마다 그 기쁨이 큽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려운데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나의 삶이 좋아졌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내가 건강해졌다. 그런 것도 기쁨이죠. 예. 그런 것이 기쁨이지만 또 역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기쁨이 더 중요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생기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가 두 가지의 기쁨을 다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어쨌든 많이 하고 많이 응답받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그냥 기도를 그냥 기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이 평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끊임없이 문제가 터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사는 방법이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추론해 가지고 그냥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상되는 어려움, 또 닥치는 어려움보다도 더 많은 걸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질렸다. 어려움을 줄 필요가 없구나, 너한테는. 너는 그렇게 여러 가지 깔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의 능력을 경험해 가니까 굳이 너한테 기도 제목을 주려고 굳이 어려움을 줄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안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의외로 어려움이 없고요. 기도 안 하는 편안한 사람한테는 좀 있다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제적인 그런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그냥 앞서서 좀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자주 하고 또 그 응답 체크들을 막 하면서 결론은 뭐냐? 기도 응답 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크신 분인 걸 꼭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감해 나가겠다. 그리고 또 그런 실감을 하려는 목적으로 기도를 하면 뭐라고요? 제가 처음에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을 때처럼 내가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그 부활을 믿으려고 막 발버둥 칠 때 기도응답을 많이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얻으려는 그런 위의 것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세상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하늘의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사실은 추구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지만 우리는 목표는 믿음인 거예요. 목표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참 그런 면에서 많이 앞으로도 더 깨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우리 제자들이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응답받을 때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잘 믿어져서 그 부활을 전파하다가 참으로 그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살아계시는 믿음, 우리가 구할 때 상 주시는 큰 권능이 있으신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더 믿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간구하여 많은 것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많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또 구하고 더 큰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